나의 사랑하는 책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당연히 예수님 생각하고 읽을 수 있겠지만 예수를 배경으로 삼아, 그리고 예수를 중심으로 삼아, 예수님을 렌즈로 삼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또 새롭게 열립니다. 이게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음으로 눈이 띄었던 그런 것들인데요. 그걸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전체의 양을 놓고 볼 때 교우님들께서 성경을 쭉 읽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이렇게 누이신 그 이야기쯤에 도달하게 되면 이미 성경의 약 5분의 4가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신약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반처럼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이미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 가면 성경 전체의 그 단어 숫자에 볼륨을 맞춰 봤을 때 5분의 4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그 후에는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비교적 20% 정도죠. 20%밖에 되지 않는 짧은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큰 분량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직접. 베드로, 스데반, 바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동안 읽었던 5분의 4나 되는 그 구약의 이야기가 새롭게 읽히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구약의 이야기에 담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전에 몰랐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특별히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전에 읽었던 익히 알던 구약의 말씀에 예수님이 있구나. 주님이 숨어 계시구나. 그러면서 이들이 말씀을 보는, 세상을 보는 이 시선이 바뀌게 된 거예요. 성경 전체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죠. 그 당시 그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을 빼고 구약 성경까지 하면 5분의 4이지만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구약 성경 전체가 성경 전체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해석이 된 거죠. 이게 어떻게 성경을 읽는 거랑 비슷하냐면 탐정소설 좋아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탐정소설이요? 좋아하셨어요? 몇 분 고개 끄덕이시는데 저는 무척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셜록 홈즈 나오는 탐정소설, 궤도 루팡, 특별히 또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 탐정소설, 그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거 읽으면은
수많은 궁금증을 안고 처음부터 이 손에 땀을 주면서 페이지를 넘깁니다. 페이지 넘길 때마다 잘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미스테리로 가득한 어떤 그 범죄 현장이 등장하죠. 그리고 범죄 현장이 있는데 그 범죄 현장과 연결된 사건에 그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그 사람들이 등장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또 나름대로 과거가 있어요. 그러면서 쭉 읽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A라는 사람이 의심이 가서 이 사람이 범인이야. 막 페이지를 넘기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B라는 사람이 또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이 범인이야. 그러면서 이제 의심들이 조금씩 풀려가고 그러면서 이 사건, 막 복잡했던 사건들이 날줄과 씨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면 더 복잡해지죠. 그런데 우리의 위대한 그 소설 속의 탐정은 이 하나하나 이 날줄과 씨줄을 풀어요. 하나씩 풀어가요. 그 재미가 있죠. 하나씩 풀어가는데 그래서 소설의 이제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면 충격적인 결말에 도달하죠. 이 사람이었어? 아니면 이들이었어? 막 이런 짜릿한 흥분이 가시지 않은 채 책의 마지막 장을 덮게 되죠. 그런데 만약 그 책이 너무 좋아서 탐정소설을 다시 한번 읽는다고, 두 번째 읽는다고, 혹은 세 번째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새로운 시선이 있어요. 이미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이 왜 어떤 동기와 어떤 이유로 그걸 했는지 아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왜 의심을 받았는지를 이미 알고 계세요. 그걸 알고 보시는 거예요. 정보들도 많아요. 그로 인해서 처음에 읽을 때는 보지 못했던 여기 힌트가 숨어 있네. 이 개연성.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 그 다음에 그 몰랐던 그 동기들이 거기에 모티브가 알게 되고 어떻게 했는지 방법들이 소설 구석구석에 이미 그 노련한 그 작가의 세심한 배려로 말미암아 아주 구석구석에 조금씩 조각 숨어 있었구나. 배치되어 있었구나. 이것들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막 풀어가는 거예요. 성경도 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그 시각을 갖게 되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날줄과 씨줄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엮여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와 바울,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발견한 것이 이것이었어요. 이해하기 어렵게 복잡히 얽히고 설킨 날줄과 씨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은혜, 능력, 이거를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씩 풀리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구나. 이게 그냥 우연찮게 생긴 게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와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모든 만물을 보면서 바울 사도께서는 모든 만물이 예수를 위해 창조되었구나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특별히 바울 사도께서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봤겠죠. 다시 한번 창세기를 보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유지되는구나.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런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인류의 모든 그 사건 속에, 특별히 성경은 구속 사건에 대한 그 메인 테마로 구속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메인 테마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류를 구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이어지는 그 이야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보는 눈도 새로워지고 인간을 보는 눈도 새로워지고 자기 자신을 보는 해석도 새로워지는 거죠. 잠언을 썼던 저자들은, 잠언이 이제 시인데요, 그 시를 쓰면서 잠언에는 이 지혜라는 게 나오는데, 잠언을 보시면은 그 지혜가 어떤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어떤 인격화를 시켰어요. 지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사람 이름 중에 지혜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인격화 시킨 거예요. 사람화로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이 잠언에 나오는 그 이야기도 역시 그 예수의 지혜가 거기에 숨어 있었구나, 이런 걸 발견한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잠언 8장 27절에서 31절, 이게 그가라고 할 때 보통 그냥 예수의 이야기를 모르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가라는 건 지혜로 읽는 거예요. 지혜가 하늘을 지으시며, 이렇게 28절에 지혜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이렇게, 혹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읽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혜를 따로 구별해가지고 읽기도 하는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게 그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으로 설명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초대교회 신앙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성취의 완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그 120명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어서 딱 120명은 아니지만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어서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했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남자 이름 한 10명 안 되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름이 없어요. 그 얘기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대다수의 사람은 여성이었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적어도 100명 정도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많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하였는데, 그때 성령의 임재를 그 머리 위로 불같이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하냐 하면은 히브리 성경, 그 구약 성경이죠.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를 중심이 된 이야기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요약해서 정리를 해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특별히 요엘의 이야기를 하고 여러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모든 이야기들이 그것 봐라, 예수를 향하고 있구나,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께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라든지 시편에 있었던 이해 못했던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베드로 사도의 그 메시지에 사람들의 눈이 확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게 단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창세부터 계셨고 그분이 함께 구속사역을 쭉쭉 이루시던 그것의 연결선상에 우리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을 경험하고 있구나. 우리가 앞으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사명이 있구나. 이렇게 쫙 이야기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게 된 거죠. 몇 장 후에 베드로 사도께서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증언을 하게 돼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면은 한 70명 정도 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이 두 그룹이 서로 모여가지고 권력 다툼을 하는 곳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는 종교 집단이기도 하고 대법원이기도 하고 정치 집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이 당시에는 뭐 종교와 정치 그다음에 경제가 분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회 7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그런 시대였죠.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70명이 모여 있는 그곳. 베드로는 지금으로 치면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끌려간 거예요. 괘씸해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를 하니까 잡아온 거죠. 잡아와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게 돼요. 신문을 하는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그 똑똑한 사람들 앞에 두고 어떤 교육도 받지 못했던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해요. 뭐 길지만 그 중에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이제 은근히 이제 공격하는 거죠. 건축자, 이 나라의 건축자라고 생각하는 당신들이 버린 돌이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벌써 봐라 시편에도 써 있지 않냐. 버림받은 예수가 머릿돌이 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벌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막 수군대죠. 성경을 보시면은 아니 그 무식쟁이, 예전에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설교됐지만 갈릴리 출신의 갈릴리 출신 가난하고 못 배운 저 베드로라는 어부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나? 막 당황하죠. 당황하다가 이제 화가 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죠. 그래가지고 막 매질하고 잡을 계속 가둬둘 명목은 없어가지고 보내죠. 사도행전 7장에 이르르니까 그 초대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께서 순교하기 전에 설교를 해요. 긴 내용의 설교문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스데반 집사가 하는 설교의 모든 걸 보면 처음부터 쭉 얘기해요. 성경의 처음부터 히브리 성경의 즉 아브라함 얘기 막 한참 얘기하고 모세의 광야 생활을 막 얘기하고 다윗의 얘기를 쭉 하고 솔로몬의 얘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 이야기를 쭉 하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면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봐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어느 한 지점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 그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내가 지금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쭉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돌을 던져서 죽이죠. 최초의 순교자가 되시죠. 그 후에 빌립 사도가 있으세요. 이디오피아에 이렇게 가다가 성령이 이끌려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디오피아의 관리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디오피아 흑인이죠. 이디오피아의 관리, 게다가 내시였어요. 내시였는데 그 여왕의 그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흑인이었고 내시였고 그 이디오피아, 당시 이디오피아는 굉장히 부한 강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이디오피아 거기에 재정을 담당하던 아주 고위 관리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 사람은 이제 유대교에 나름대로 귀의를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나름대로 유대교에 심취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유대교 절기에 그 예배를 드리고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그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너무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이 이야기의 뜻이 모르겠는 거예요. 빌립 사도가 뭘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그 내시가 내가 이거 성경을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빌립 사도가 그 마차에 올라타 가지고 성경 한번 줘보시라고. 이사야서인 거예요. 쭉 보더니 그것은
무엇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해석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그러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고민하던 그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나왔던 어떤 구원자, 그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성경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다. 당신 기억나? 혹시 들었어? 얼마 전에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죽기 전에 이런 고초를 당하셨어. 그것이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 살리셔서 부활하셨고 내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야. 이런 얘기를 쭉 펼쳐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옆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니까 이제 아마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더불어 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가 있었나 봐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보더니 나 세례 받아야겠다고. 세례 받아야겠다. 그래서 그 즉시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세례를 받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런 패턴들이 사도행전에 그냥 계속 가득해요. 계속 가득해요. 교회가 제일 어려웠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할례를 받고 교회로 입회를 허락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유대교 바리새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왔었는데 아직도 옛 바리새파 율법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그 분쟁을 일으켰어요. 그들이 교회에 오는 건 좋은데 할례 받아야지. 아브람부터 이삭부터 할례를 받아서 언약의 증표를 할례를 받았는데 당연히 할례 받아야지. 이거 갖고 막 그 교회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와서, 그 다음에 바울도 와서, 사도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마음의 할례가 왜 더 중요한지를 설파하죠. 제가 좋은 말을 설파했다고 하지만 거의 싸우다시피 하죠. 그래서 근데 듣다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얘기하거든요. 거 봐라. 예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었다.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고 있고, 바울 사도께서 내가 복음 증거하러 왔다 갔다 해보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착하게 그렇게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더라. 베드로 사도도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보니까 당신들이 싫어하는 그 로마 백부장, 당신들 민족의 원수 로마 백부장조차도 할례 받지도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성령을 체험해서 방언을 하고 벌써 그들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들의 재산을 나누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제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뜨끔뜨끔한 거죠. 그들이 교회가 뜨끔뜨끔했던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향하고 있구나. 이미 그게 구약 성경부터 써 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더 이방인을 향해 뻗어가죠.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은 기독교 교회는 유대인들의 어느 한 섹트, 그 한 분파 정도로 남았었겠죠. 바울 사도께서 특히 탁월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를 새 아담, 에덴에서의 인간의 죄를 해결할 분으로 이렇게 여겼죠.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12절 그리고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즉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죠.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그냥 확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바울 사도께서 이 로마서 전에 막 해석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자, 즉 신의 산에서의 율법 아래 살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에 살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것은 비유니, 그러니까 사라의 자식, 요번에 우리가 7주 동안 그 성경 공부한 것처럼 사라의 자식, 그 다음에 하갈의 자식, 즉 그거는 자유인의 자녀로서 살 것이냐
하갈이라고 하는 율법의 자녀를 할 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니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구약의 사건을 예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주어지는 생명의 법, 자유케 하는 법이다. 이것이 벌써 그때부터 숨어져 있었다라는 것들을 설파하는 거죠. 바울은 심지어 출애굽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까지 해석할 정도예요. 홍해를 건넌 것은 그냥 물리적인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홍해라는 물을 건넌 것이잖아요. 그것은 바울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라고까지 해석해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오는 물 이야기에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녹아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요?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삶이 열리고 어려웠던 성경이 막 펼쳐지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게 그런 거였구나 하면서 마음의 자유함이 생기면서 그 자유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막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막 퍼져 나갔던 거죠.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 대강절 기간이 다가옵니다. 임마누엘, 예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면면이 역사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더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신다. 십자가와 부활, 그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야 가려졌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 속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삶을 보다 보면 내 삶의 과거에 보이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발자국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구나. 예수의 보혈이 묻어 있었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었구나. 그로 인해서 인생에 새로운 의미, 기쁨, 감사, 소망, 해석들이 생기면서 삶이 푸릇푸릇해지는 거죠. 이것이 그들에게 임했던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부활로 인해서 그 부활의 무덤 문이 활짝 열렸던 것처럼 그들을 가리고 있었던 돌문이 활짝 열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넓은 하나님의 세상이, 구원의 세상이, 은혜의 세상이 보이게 된 거죠. 하나님의 면면이 흐르는 생명의 손길이, 그 사랑의 눈빛이, 섭리와 계획이 다 보이게 됐던 거예요. 성경이 다시 읽혀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읽으니까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보이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구약 성경 곳곳에 뿌려져 있었고 무덤을 박차고 돌문을 굴리신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부활의 능력이 이미 거기다 있었다.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삶이 새로워지고 세상이 새로워지고 관계가 새로워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던 거예요. 소망이 넘치고 생명력이 샘솟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과 믿음과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삶을 살게 됐던 거죠.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시선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 역시 2000년 전 초대교회 문도들께서 발견한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감싸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이 성경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숨쉬는 그리스도 자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부활, 지혜, 영생,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마다 아까
설교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처럼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회복되고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부활의 생명을 이렇게 말씀과 함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살기를 축복드리고, 또 부활의 생명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는 데 멈추지 마시고 말씀을 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말씀을 읽는다라는 표현보다는 먹는다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먹어야 돼요.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육신이 되고 육화되고, 이 말씀에 있는 생각들이 나의 생각이 되고, 말씀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말씀의 소망이 나의 소망, 말씀의 용기가 나의 용기가 되고, 말씀에 나오는 자기 포기가 나의 자기 포기가 되고, 자기 부인이 나의 부인이 되고, 이런 그런 말씀의 능력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앞으로 경험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어떤 날줄과 씨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둘씩 풀려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